그래서 침례 성도들의 모임, 침례교회의 성경적인 특성, 전통이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에서 나타난 특성이 아니라 역사가 물론 뒷받침되지만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특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주일에는 네 번째까지 네 개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권위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교회 모임의 가장 큰 특성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 거다. 성경이 믿음과 삶의 가장 기본적인 권위,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 유일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침례 성도들, 곧 성경적인 교회의 특성이다. 두 번째는 성경에는 절대 이렇게 각 지역 교회가 구원받고 침례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면은 독립성이 있다. 외부에 같은 종교 조직이라도 외부의 통제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당연히 그 교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땅에서 이렇게 묶으면, 너희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땅에서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은 것을 간주한다. 또 땅에서 풀어내면 내가 하늘에서 푼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권위는 사실 엄청난 건데 이 시대에 지금 이것이 많이 퇴색되고 변질됐어요. 이 세 번째는 우리 구원받으면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냥 방문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누구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중보를 받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권위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각자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죄 문제도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 문제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풀어내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두 가지 이 교회의 규례가 있다. 여러 가지 요새 현대 교회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벤트 형식의 그런 어떤 규례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한다. 하나는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첫 번째 순종인 물침례에 순종하는 거, 물침례고, 그리고 물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만찬, 이거 두 가지밖에 규례가 없다. 그 외에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규례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간에 그 지역 교회에서 서로 간에 이것은 우리가 서로 약속해서 지키거나 실행하자 하는 것은 나쁠 수가 없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제시한 규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세족식을 규례로 이렇게 실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 닦는 거, 발 닦아주는 거. 근데 이것은 규례는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그 모임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규례가 아니다. 규례는 딱 두 가지다. 심례와 만찬이다. 자,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보면은 이제 개인 이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지금 이게 자유를 속박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제도라든지 사회주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것에서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 개인 신앙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사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부터 태어났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각자 자유롭게 너희 살아라. 그러나 자유에 따라서 너희들이 또 책임을 질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거니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건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면은 이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왜 개인 신앙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든 이제 개인들의 어떤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종교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침례 성도들의 교회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개인 신앙 자유를 이제 믿고 지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이제 말씀도 몇 구절 있지만,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러면 강요를 한다. 만약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누르고 강요한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이 공산주의에서 하는 시스템처럼 모여놓고 강제로 뭘 이렇게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만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양심을 얘기하죠. 양은 우리말 양심은 이제 선한 마음이란 뜻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입이나 강요로다가 종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개종이라는 게 사실 스스로 개종하는 게 아니라 강요해서 개종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성경도 지지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지지했습니다. 이것을 지지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개인 양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요하거나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것을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슬렘은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한쪽에는 이 자기들의 경쟁인 코란과 한쪽에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이 얘기하는 대로 믿지 않으면 너는 칼을 맞아라 그러죠. 그게 모슬렘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개종한 것처럼은 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들은 철저히 개인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슬렘 국가들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철저한 회개 국가에서 나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죽음하고 거의 같아요. 여기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내가 이런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를 믿는, 김일성이를 믿는 신앙이 아니면 죽이거나 수용소에 가두잖아요. 이건 개인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이렇게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상대방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결과까지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에 한 것들을 보면은 그대로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도 그대로 본이 돼요. 우리는 성경이 어디에 신앙생활 할 때요, 아무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신 거, 그리고 성경에서 그 예수님 따라서 했던 사도들이 했던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형이 돼야 돼요. 근데 자칫하면은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어떤 시대의 상황 이런 데 때문에 휩쓸려서 그거를 무시하고, 그때 그 대다수가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도들이 어떻게 하셨느냐, 복음 전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건 우리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하는데 예수님이 복음 전해요. 근데 예수님이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강요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 그걸 얘기하세요. 물론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그때 사람들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니까 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마귀 세대들이라 준엄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무조건 나를 믿거나 이 복음을 믿거나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는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나서 자기 그 민족들에 대한 그 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저들이 지옥을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디든 가도 먼저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해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자기를 대적하거나 그러면 바울이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피는 너에게 돌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는 불리합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 역사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요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니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각자 신앙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필요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정죄하는 것보다도, 공격하는 것보다도 조용히 분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침례 성도들은, 성경의 성도들은 내가 내 힘이나 완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뭐를 이렇게 어떤 강제할 때라도 그냥 핍박을 감수하거나 받아들이는 쪽, 아니면은 피하는 거였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맞붙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막는다 그랬어요. 이건 구약의 가르침하고 틀린 겁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신정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전쟁이 많이 일어났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 대속사역을 완성하고 난 뒤에는 절대 예수님이 칼 가지고 무슨 무력을 가지고 뭘 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하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면 차라리 그것을 감수하는 쪽을 택하고 지혜로우면 또 피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개인 신앙 양심을 주셨느냐? 여러분, 개인 신앙 양심을 주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유는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런 자유를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시고 전도자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동원하시고, 그런데 끝내, 신비한 거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드러난 자는 불못에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해요. 그 개인 책임입니다. 만약 강요한다 그러면 그 개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강요해서 개종을 안 했다 그럼 누구 책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이 반드시 수반이 된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대배광자 심판석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구원받은 사람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책임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자리예요. 여섯 번째는 우리 침례 성도들 교회의 그 모임의 특성은, 여섯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자 교회 회원제라고 합니다. 중생자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방문할 수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않고 뭘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누가 초청을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방문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주님께서 따로 세상에서 불러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그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초세기 교회부터 그 어떤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실제 하나님 보실 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형제라 불리는 사람,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중생자, 꼭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그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오래 다녔다, 어떤 일을 잘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 거듭남이 있고 나서 침례 순종하고 난 뒤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영적인 선물, spiritual gift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은사로 번역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그 선물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받는 것은 재능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구원받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노래 잘하고 운동 잘하고 기가 막히게 뭘 잘하고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재능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의 몸에 하나 연합해서 그 몸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기프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12장 같은 데 보면 이 교회의 몸에 여러 사람들이 연합했을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선물이 다 똑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선물 받고, 어떤 사람은 저 선물 받고, 어떤 사람은 저 선물 받고.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몸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 예를 들어서 요새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 신앙생활 하면은 갈등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또 사모하는 하나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면 방언. 우리는 다른 언어 말하는 거. 근데 이 방언 은사도 성경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 어느 데도 없어요. 자기가 그걸 한다고 하면 자랑하거나 무슨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더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적이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는데 요새는 이런 원리에서 다 대부분 벗어났어요. 그래서 중생자 교회 회원,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회원이 돼야 되고, 구원받으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후에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겁니다. 7번째는 두 가지, 우리가 교회에 두 가지 규례가 있는데, 뭐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요. 규례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신 어떤 그 규칙이 그걸 규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규례가 있는 것과 같이 이 주님의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섬기는 공식적인 직분이 있어요. 이것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두 가지 교회 직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경에서 장로라고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독이라고 많이 나오고, 그리고 목사라고 표현된, 목자라고 표현된, 그 목자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양을 이렇게 섬기고 케어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목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에서 또 다르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 하나님의 양. 그래서 그 양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섬기는 사람을 이제 목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목사라고 이제 패스터라고 합니다. 패스터라는 원래 뜻이, 에베소서에 패스터가 나오는데 그 패스터란 뜻이 구약에서 나와 있는 그 목자예요. 셰퍼드. 양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고 기르는 사람. 근데 성경에는 이 장로, 감독, 목사가 각기 세 직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직분이에요. 한 직분인데 어떤 때는 이렇게 부르고 어떤 때 이렇게 부르고 어떤 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볼 건데, 그 빛을 따라서 읽어보시는 분은 자세히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자, 이 세 가지 이 직분이 있지만 장로, 감독, 목회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장로도 따로 있고 감독도 따로 있고 목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시대의 이제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건 발전됐다는 게 발전이 아니라 세력이 흘러서 이렇게 뭐 가지를 친 거죠. 장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인데 뭘 뜻하냐면, 말 그대로 영어에서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는 나이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 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고 늙다는 게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불렀어요. 이건 이제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를 하나님께 세우셨잖아요. 70살.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이끌어주려면 이런 장로들이 필요했어요. 그런 뜻에서 사람들 중에서 좀 존경을 받고 나이가 지긋하고 한 경륜이 있고,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의 강도라고 그런 걸 장로를 쓰잖아요. 원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로. 그렇죠? 이 시대에 원로를 많이 쓰죠. 원로. 그런 개념의 어떤 그 성격을 거기서 얘기한 거고, 감독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게 감독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영어는 오버시어라고 하고 비샵이라고도 합니다. 위에서 살펴보는 사람, 이거를 지금 비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영어로는 뭐 지금 주교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다른 직분이 아니라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게 베드로라면은 이 베드로는 장로도 됐었고 감독도 됐었고 목회자도 됐었어요.
따로따로 있던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변질됐는가? 그것 자체가 어떤 교회 전체를 파괴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폐단이 많이 나와요. 폐단. 하나님은 이걸 같은 직분을 세우셨는데 여기를 나눠놓고 이 사람도 다르고 이 사람도 다르고 이 사람 달라요. 그러면 그 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무슨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감독을 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자. 여러분, 감독은 책임을 따르잖아요. 감독. 그런 차원으로서 감독이라고 표현했어요. 비샵이라고. 디모데 전 3장에 그 바울 사도가 목사의 어떤 자격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는 감독이라는 말을 썼어요. 감독이라는 말을. 그만큼 이건 책임이 따르는 이 직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뭐냐? 말 그대로 이게 목자잖아요. 목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양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세 직분이 똑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양을 감독할 수도 있고 거기에 원로로서 그들을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 목자라는 것은 그 양들의, 여러분 목장의 양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들을 양들 자기 마음대로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조금만 이렇게 어떤 감독을 안 하거나 살펴주지 않으면 곁길로 가려고 그러고, 그게 양의 특성인데, 이것을 철저히 돌봐주는 사람을 이제 목자라고 표현한 거죠. 목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직분을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모형에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기능에서 가장 적합한 명칭이 뭐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장로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장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른 그 명칭이 목자예요. 목회자. 가장 좋은 의미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명칭이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목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무슨 큰 권능이나 권위는 있지만, 권위는 이 하나님께 세우시면 누구든지 권위가 있지만, 무슨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개인적인 계시를 받거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셔서, 약한 사람도 부르셔서 세우면은 그냥 그게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라고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젊은 사역자. 바울에 비하면 굉장히 젊습니다. 어리다 그랬어요.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30대가 될 수도 있어요. 20대 후반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뭐라 하냐면 감독이라고 불러요. 디모데도. 그럼 디모데는 장로라는 명칭은 혹시 어울리지 않지만 감독으로 불려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세우셨으면 그 양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는 또 목자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때로는 경륜이 많은 사람들처럼, 점잖은 어떤 어른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어드바이스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목자예요. 목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나도 장로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장로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뭐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장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그 장로들에게, 여러 교회의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먹인다는 걸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목자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목자, 목사. 감독하되. 감독이 나오잖아요. 감독.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은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 자진해서 해야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장로, 감독, 목자로 불렸는데 이익을 가지고 한다. 그 사람은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좀 배고프니까 난 못하겠다. 나는 사례금이 작으니까 못하겠다. 나 조건이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 이거는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익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여 하나님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이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여러분 양은 사람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양은 전부 하나님에 소속된 겁니다. 사람에게 소속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무슨 장로, 감독, 목자도 그 자기가 실제 자기 개인 소유 양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건 뭐냐? 그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거예요. 이게 목자들이, 이 사역자들이 이걸 알면은요, 정말 이 세상에 이 교회는 조금 바뀔지도 몰라요. 목회자들만 바뀌면, 지도자들만 바뀌면. 이 베드로전서 5장 이 앞에 장 말씀만 정말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조금 더 깨끗해질지도 몰라요.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군림하지 마라. 여기 군림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우리 바른 성경에, 킹제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군림을 로드라고 그랬어요. 로드가 뭡니까? 주라는 뜻이에요. 네가 주인 행세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양 주인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내 양 내 소유다 얘기하지만 너희들만큼은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이지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일시적인 기간 동안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림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군림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저길 보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들 위해서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탁받았으니까 양들에게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그럼 이게 보통 1절부터 3절까지 하는 걸 사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름받아서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쉬운 것입니까? 다 자존심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을 다 결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목자장, 이 지상에 있는 감독들, 장로들 같은 직분인데 이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 목자장이 우리 목자들, 인간 목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이 일을 맡긴 거 아니에요. 12제자를 부르셔서 맡기셨고 70인 제자를 부르셔서 맡기셨고 베드로에게 했잖아요. 다시 너 절망했을 때 너 나를 사랑하냐?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지금 지상에서가 아니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네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걸 목표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실제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도 이 목회자의 역할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도 다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되는데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가지고 나오세요. 이게 마지막 그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저희들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